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영국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거기서 열렸는데 그 17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들, 그러니까 교리들이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특히나 어린 아이들과 당시에는 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배움이 많지 않은 성도분들한테 이걸 외우게 했거든요.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의도가 돼서 만들어진 그런 문서고, 특징을 보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주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신교 안에서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일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도대체 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누구나 다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난 걸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혹은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의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현되는 혹은 발산되는 극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극장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 발산되는 그런 극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안에 인간도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출연한 인간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역할이에요. 자, 첫째,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탁월한 연주를 어떤 연주자가 딱 보여줄 때 박수를 확 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박수를 쳐드리는 것 같은, 닷수를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에게는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아예 없다는 것을 그냥 사람이 경험적으로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때 최상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다 버린 게 그 이유예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워낙 역량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지만 다 버린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최상의 만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을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조롱을 한다든지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따라서 창조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설이나 이제 그런 게 상상하듯이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놀려고 만들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거룩이시고 지극히 선함이시고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같이 영원히 살아가시려고 말이죠. 자, 제 2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건지를 못 배웁니다.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신구약 성경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모든 가르침이 충분히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걸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예언자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유일한 준칙인데 이 소교의 문답에 표현해 보면은 but, one, only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삼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거 하나 외에 다른 책이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이런 같은 이단들은 다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 딴 책에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개신교는 안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뭔가 전통을 자꾸 만들어요. 이것도 전통이고 저것도 전통이고. 그래서 전통이 이만해진 거예요.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인데 전통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못 믿겠다.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 아니냐? 이거 못 믿겠다. 그럼 뭐만 인정하겠냐? 우리는 성경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출발을 생각하면은 모든 걸 다 덜어내고 우리는 못 믿겠어. 너무 많아. 이거 무슨 소리야? 다 못 믿겠는 거 다 제거하고 성경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 3문으로 갑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답은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관점. 근데 아주 정상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자가 항상 가져야 되는 관점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요걸 발견하려는 관점으로. 저는 이걸 이제 경건의 관점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학인 줄 알아요. 무슨 심리학인 줄 알아요. 혹은 자기 개발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딱 중요한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 뭘 믿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지? 요걸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대체 성경이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따옴표 친 거 같이 읽을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책인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담겨있는 책이다. 그렇죠. 자, 재미있으셨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계속 배워나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경인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사사기가 작년에 3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10개월 이상 왔는데, 지난해 우리한테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올해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요번 이 사무엘상 안에서도 특별히 좀 다윗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장 1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이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을 세웠던 선지자인 사무엘이 계속 슬퍼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우신 그 왕이 좀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까 너무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이미 발상해 버린 일에 대해서 꼭 어떡해요. 마음도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무엘의 태도는 훌륭한 겁니다. 사울이 잘못한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사울이 그렇게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시지 못하겠다고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고. 그만하라고. 이제 내가 시키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잘 수습하고 이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슬프고 그렇다고 해도 그걸로 세상이 끝장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만 슬퍼해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답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돼도 거기에 꼭 맞는 정답을 하나님은 딱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마음속에 다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방식,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 자,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냥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품고 싶은 대로 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의 이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는 보장이 안 돼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냥 품은 거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망을 품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많은 고민과 슬픔 가운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답을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결심이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이 서게도 하시고 또 드물게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올 때도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소망으로 내가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망을 품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소망을 얻게 됐다면 그걸 마음에 그냥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니 100세, 90세에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근데 낳았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맨 초반부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탄생도 똑같죠.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거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망을 품게 됐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망을 품고 살면 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요.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사실 여기 나오는 이새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 정도니까 아들들은 더 하죠. 몰라요, 누군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명을 딱 보시고 아, 이거 다음에 왕 될 사람이야 라고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주목 안 해요. 아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뭐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주목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여다보시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박에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질 않아요. 내가 마음이 변했잖아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예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눈치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어떤 몸의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도 예쁘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예쁘게 간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물론 행동으로 불순종하고 잘못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일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그런데 행동이 바뀌어요? 기회만 되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되겠구나. 그 판단하신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로 달랐냐? 왕이야. 너는 다음에 왕이 돼야 될 사람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과 중심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골 총구석에서 양치던 이 막내둥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을 예쁘게 가져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6년 우리 모두가 남다른 마음으로 다윗처럼 올바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2절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사울이 너 안 죽여.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사울이 너 죽이겠냐? 라고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 사울이 진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참 인간 세상이 이런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사울왕 본인 직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고 아주 아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왔고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 즉위를 시켜준 그런 사람이지만 나한테 위협이 돼? 내가 지금 왕인데 내 거 뺏어가? 그러면 죽여버릴 마음을 사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죠.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얼마든지 배신하는 거는 참 인간 세상에 흔한 일입니다. 갖고 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뭐 비일비재하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 그냥 인간사에 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취약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꼭 이제 마음이 나빠서만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 이해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누굴 위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9절,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9절, 구약성경 908쪽, 구약성경 90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9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인들을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과 인격과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는 거예요. 참 요게 되게 좀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먼저 하세요. 너 지금 누구 보는데? 너 지금 누구 생각하는데? 누군가의 표정이 너무 신경 쓰여. 이거 지금 그 사람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마음속에 우상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특히나 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오직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